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뉴저지주 가족교육기관인 패밀리 터치 기관의 원장인 분 얘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도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또 자신도 폐암에 걸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근육 위축증으로 불치병이 걸려서 처음에는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미국에 와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첫 번째 학기 강의했는데 이게 조금 미국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1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건강은 이렇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이 원장님이 이제 폐암이 걸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지경이 온 거예요. 남편이 남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자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감사가 용숨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 감사에 관한 것을 한번 책을 써보자. 이분이 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감사는 축복의 바구니에 담긴 최고의 보물이다. 감사는 축복의 바구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를 열어봤더니 많은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가족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아름다워지고 사람관계가 잘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재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건강도 점점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감사 그 변화의 시작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은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죠. 그때는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50배를 잘 삽니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거의 3만 5천 불에 가까운 국민소득, 세계에서 순위로 따지면 정말로 제일 잘 사는 축에 속하는 대한민국인데 웬일인지 감사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절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에 민감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다니엘 교대를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 이거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늘의 복이 그를 만족하게 되고 인생의 축복의 보따리가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고 행복의 시작이 되고 우리 가운데 축복의 보따리에 많은 보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따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보물들이 있습니까? 참 예수 믿고 나서 평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우리 속에 가진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늘는 부분이 있다면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교부했던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성교회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영국의 객언 중에 이런 객언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이요 모든 미덕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게이테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진실로 감사하는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사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기도 인생은 짧은 인생 아닙니까? 원망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인데요. 1년을 돌아보면서 진실로 감사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옛날엔 추수를 했으니까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나면 참 뿌듯하죠. 저도 농촌에 자라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추수를 거두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구약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감자, 씨를 얻어서 이제 추수를 거둔 뒤에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요 가을 추수 때에 찬송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6번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오 마이 소울, 여호와를 송축하라. 블레스 로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블레스예요. 축복하단 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축복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을 하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송축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찬양하라.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져요. 여러분 내 소울,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송축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내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선물로 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분을 찬양해보세요. 하늘에 온갖 좋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시편 103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반복하죠. 예, bless Lord, O my soul.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은 benefit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혜택, 이득,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니까요,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온갖 좋은 보물들, 구원을 말할 거 없고요, 다 부어주는 거야. 이 모든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진실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자, 오늘 시편 103편 4절의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원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아카페의 사랑이에요. 인자로 관을 씌우신대요.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모성애적인 사랑을 말해요. 긍휼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라함,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다 버려도 어머니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 심판에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워준대요. 관을 씌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여김 받을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03편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미시파트, ጼ다카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을 하신답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에서 용서하는 길까지 안내해 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분이란 말이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호의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의 선물보다를 풀어놓으신단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코가 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히브리 사람들은 코에서 열이 난다고 이렇게 봤어요. 코가 길면은 이 노를 식히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코가 크시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대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3편 9절을 읽어볼까요? 자주 경청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범치 아니하시로다. 자주 경청하지 않는데요. 우리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자꾸 반복해갖고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이렇게 않는데요.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노를 이제는 거두시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녀를 찾잖아요.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참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은 이 자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해도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내 새끼 귀하게 여기잖아요. 오래전에 우암동에 최남래 집사람 분이 계셨습니다. 해운대까지 오신 적이 있는데요. 80대 한 중반까지 사시는데 제가 이 집에 좀 자주 신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애를 먹였어요. 완전히 술 중독도 너무 심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서 아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집사님에게 조금 돈 나온 거 곧 뺏어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온 거야. 저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남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술 환자입니다. 술 환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엄마는 술 환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엄마한테 있는 그 돈 생활비 조금까지도 빼앗아간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엄마는 술 환자라고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 보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자,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대단한 존재 같아도 돼요? 한 90세, 100세, 앞으로 120세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제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에 이희성 박사를 만나러 뵈러 갔어요. 동양연구소에 그분이 소장이셨는데, 이희성 박사님, 인생은 왜 삽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도자장작 안 읽어봤나고 물어요. 도자장 좀 읽어보라고. 인생 먼지로 가는데 그렇게 저하게 생각할 거 뭐 있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존귀한 줄 몰라요.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도 존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에요.
이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죄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이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3절 초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준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 속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대요. 모든 죄가 깨끗해진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대요. 참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야당 대표 선거 위반죄로 나라가 들썩했는데요. 사람이 죄 짓고 나면 얼마나 선거 형량에 관심이 많이 가고 마음이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 믿으면 무죄가 선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자, 시편 10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반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파멸이란 말은 구덩이란 말이에요. 게헨나, 지옥이란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생명이 지옥 가는 게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심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에서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속량하단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나 친족이 빚을 지면 기업 물을 자가 다 갚아주면은 또 그 자리에서 종으로 팔려갔다가도 해방이 돼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형소가 돼갖고 이제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시편 103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면 사형당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신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무죄를 선고한단 말이죠. 참 놀랍죠? 자, 시편 103편 11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참 높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대단히 크죠. 정말로 뭐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대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준대요. 자, 시편 103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취하시고 우리 죄를 옮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안 지은 것으로 무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참 놀랍죠?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송축하고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건강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자, 우리 103편 3절 후반부를 읽어볼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대요. 그분 전능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친 일이에요. 사탄 쫓아낸 일이에요. 병을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특히 불치병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으면요,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쓰대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부부가 온 집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고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왔을 때예요, 중풍을 먼저 안 고쳐주고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을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사해 주는 것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이 뭐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를 사해 주시고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기를 먼저 원하시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셔요. 인생 잠깐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금방이죠.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50년 만에 처음 동창회를 가봤어요. 토요일에 저녁에 늘 하니까 뭐 이렇게 가기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친구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보고 야, 너는 고등학교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했는데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사람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꽃 피면 어떤 꽃은 몇 시간 만에 져요. 아니면 몇 달 만에 대부분 다 져잖아요. 우리가 잘 돼도 꽃에 그 영화만 그 정도 빼 안 된대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앞에 꽃 꽂으면 보기 좋죠. 저는 꽃을 좀 좋아합니다. 꽃 있으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잠깐 지나간대요. 시편 103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지나가면 금방 그 자리도 알지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래요. 가장 복이 있는 거래요. 인생은 건강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만족한 삶을 산대요. 저는 세상에 잘된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만족하냐고 물었을 때에 만족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부족한 것도 많은데 만족하냐 물으면 와, 목사님 너무 만족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가 새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홍장님 기도하시는데도 우리 장로님 청춘 같지 않아요? 독수리 있으면 날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우리가 살진 않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살진 않았나요? 내 이득만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나요? 이거 다 내려놓읍시다.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럼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럼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돼요. 건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합시다. 내 인생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감사하기도 인생 너무 짧아요. 원망불평할 시간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사로 물들여서 축복의 바구니에 하늘의 보물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을 넘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오나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스무리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내 이득만 쫓아다니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을 생각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감사하기도 바쁜데 원망불평 다 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운하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